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13장 8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하루는 저보다 7살 많은 교회 남자 선배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를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선배는 그날 교회 어른분들 그리고 제 또래의 대학 청년부원들을 찾아다니며 다른 교회에 출석 중이던 예비 신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그날 저녁 저보고 자기 커플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는데 그 식사 자리가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선배와 예비 형수는 이런 저를 식사 내내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두 분의 배려로 시간이 좀 지나자 저는 긴장을 풀 수 있었고 그제서야 음식 맛을 조금씩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반쯤 저는 예비 형수 되는 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형수는 자기가 먹고 있는 이 음식 접시에서 여태까지 젓가락으로 뭔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드립니다. 이 예비 신부는 식사 내내 무엇을 원래 음식 그릇에서 다른 빈 접시로 옮기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요? 콩? 고수? 아닙니다. 정답은요, 돼지고기 조각들이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 모아진 이 돼지고기들이 담긴 접시가 있는데 이 접시를 선배는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성아, 너 좀 많이 먹을 때다. 너 좀 더 많이 먹어라. 이 고기, 형수는 돼지고기 안 먹거든 하면서 저에게 주는 겁니다. 이 당황한 저의 눈빛을 봐서인지 예비 형수 되는 이가 직접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저보고 민성 씨라고 불렀는데요. 민성 씨, 그 이유는 다름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출석하여 다니는 교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배워왔어요. 민성 씨도 신학교에서 배워서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구약 성경 율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이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는 입에 한 번도 대본 적이 없답니다. 이 선배님 커플의 배려로 초반부 어색했던 식사 자리가 조금씩 화기애애해져 가고 있었는데 방금 대화로 인해 순간 화기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이 안 되었습니다. 교회가 구약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말 것을 가르쳤고 이에 그 교회 소속인 예비 형수는 지금까지 그것을 단 한 점도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비 형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고개를 저도 모르게 좌우로 흔들었던 이유는 종교에 따른 음식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니, 이토록 맛있는 돼지고기를 왜 안 드시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성경,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를 펼쳐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 실제로 하셨습니다. 레위기 우리 1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리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자,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레위기의 음식 규정을 있는 그대로 지금도 2021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따라야 한다면 돼지고기를 시작해서 토끼, 새우, 게, 오징어, 문어, 이것들은요, 기독교인은 저와 여러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들 먹는 사람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돼지고기, 특별히 삼겹살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돼지고기 제일 많이 생산하는 지역 제 2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홍성입니다. 또한 어제부터 남당리는 대하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도 발 디딜 틈 없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홍성에서 돼지 축산하시는 분들, 대하 파시는 분들,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 그리고 삼겹살 좋아하는 저까지, 이 모든 일들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상종 말아야 할 혐오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뜨끔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이거 돼지고기 양념한 건데 조금 맛 좀 보세요 라고 하시며 제게 과거에 돼지고기 건네주셨던 분들도 순간 마음이 덜컹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는 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눈이 마주친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편하게 돼지고기 그리고 대야 사 자수십시오. 왜냐하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세세한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과 관련한 예수님의 이번 발언과 가르침이 얼마나 충격이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파견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사사건건 논쟁하시고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레위기에 쓰여진 부정한 음식, 즉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이 담긴 광주리가 하늘에서 자기 곁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들을 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율법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강요하실지라도 말입니다. 라고 하며 3번씩이나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음식 먹으라고 한다고 진짜 먹다니, 이 베드로 이놈, 너는 믿음이 참으로 없는 놈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꾸중을 베드로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어도 된다고, 정말 먹어도 된다라고 3번씩이나 말한 것을 왜 내가 마음대로 부정하다라고 여기며 끝까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가라고 베드로는 꾸짖음을 당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걱정 마시고 돼지고기, 대하, 순댓국, 해장국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맛있게 먹어야지만 뭐 찾아온다고요? 복 찾아온다라고 어른분들은 제게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오게 맛있게 드십시오. 다만 제가 예비 형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20여 년이 더 흐른 지금에 생각해 보니
나는 잘 먹지만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먹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돼지고기를 하나하나 빼놓으셨던 그 예비 영수님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렇게 나누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음식에 있어서는 자유한 사람이니 당신도 나처럼 자유해야 해 라고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강요가 되기도 합니다. 자유에 심취한 우리의 말이 어떤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그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로마서 13장을 묵상했습니다. 음식이 부정한가 정한가를 따지는 것보다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 순결한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0년이 지났을 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로마서입니다. 미국이 우리 시대의 세계 최대 강국이요 또 전 세계 경제와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인 것처럼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그리고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구성원이 다양했습니다. 인종으로만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당시 교회 성도 구성원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 소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여전히 율법 준수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리고 오늘날의 튀르키예와 같은 소아시아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기로 한 비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가치관과 이 태도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세워진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성도들이면서도 서로 다툼을 벌일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다툼의 모습은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쓰기 전 로마에 다녀온 동료로부터 교회 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가 율법 문제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냥 아파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인 율법 문제에 있어서 지혜로운 조언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기로 바울은 마음 먹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우리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8절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 성경은 우리가 속한 개신교 측과 천주교 측 신학자들과 목사님, 신부들이 함께 모여 번역한 성경입니다. 물론 두 성경 모두 신약 성경의 원래 언어인 그리스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지요. 그런데 8절이 있어서 개역 개정판 성경과 공동 번역 개정판 성경이 다른 점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와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를 서로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것 또한 8절 주변의 문맥을 잘 반영한 번역은요, 공동번역 개정판인 것 같습니다. 빚, 이 빚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채무 관계이죠. 뭔가를 내가 줬으니 저 사람도 적어도 내게 준 것은 되돌려줘야 한다라는 우리 시대의 경제관념으로서 이 빚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출 또는 고리대금과 같은 채무 관계를 빚이라는 단어로 인해 떠올리게 된다면 오늘 로마서 8절을 해석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해져 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문이 아니라 남에게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와 같이 긍정문으로 8절을 번역한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 묵상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이 비단 음식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10가지 계명 중 일부가 나오지요.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 탐내지 말라는 제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바울은 바꿨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뀐 것보다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총 4건의 계명들을 포함해 이 외에도 다른 많은 계명들을 한마디로 포함하는 계명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였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만 600여 가지가 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바울이 썼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입니다. 이는 바울이 최초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 때문이어야 함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자기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남이 나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율법을 통해 같은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가족들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이번 편지에서 바울은 썼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쓴 리차드 로우라는 성공의 사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성 프란치스코가 가난한이들과 가난에 대해 그토록 철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엄청난 자의식 팽창과 자아망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성 프란체스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썼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교회에 자기 망상 아니면 종교적인 자의식 팽창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그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이웃들은 또는 세상은 그 교회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외딴 섬이라 부를 겁니다.
수도원이라고 할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자각하자라는 분위기가 우리 사이에 흐르게 된 것이 시간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치 손님이 왕이다 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몇십 년 전부터인 것처럼 말이지요. 이 말을 반대로 되돌려보면 그 전에는 주인이 왕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는 나를 자신 있게 남에게 소개하는 시대이고 내 권리와 자아 존재감 등을 강력하게 남에게 표현하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가 자기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아들만큼 학교의 선생님들도 존귀한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딸인데도 말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나 어느 대학 졸업한 사람인지는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아니면 학교 담임교사께 보낸 문자 내용 중 하나입니다. 평일 퇴근 이후 주말 가리지 않고 온갖 민원을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학부모들. 어디 감히 교사가 내 금쪽이의 심기를 건드렸냐 하면서 교사를 들들 볶기 시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권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되었고 학교 소식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나 안타까운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건들이 SNS 등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서야 언론과 우리들이 그제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제일 큰 계명 중 하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성당에 붙여진 현수막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문구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이렇습니다. 교리 공부를 통한 건강한 영성 회복. 성당, 교회 모두 교리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의무를 다하십시오라는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를 교회나 성당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별다른 부담 없이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사는 것을 교회가 가볍게 여긴다면 예수님 당시 때처럼 21세기 한국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교회 안에 계속하여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도 폭발 훈련에서 배운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 이웃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경 지식, 교회 교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